한 해 동안 우리는 여전히 옛자의 옷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광야의 이스라엘처럼 불평하며 머물러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오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선포하신 말씀처럼 이제 과거의 후회와 상처를 십자가 아래 묻어두게 하옵소서. 새해 눈속에서 저희는 기대와 다짐으로 서 있지만 동시에 연약함과 두려움도 함께 품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앞에서 믿음과 불신 사이에서 섰던 것처럼 저희 역시 하나님의 약속보다 현실을 먼저 계산했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회개하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 안에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제약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는 이 말씀 약속 속의 말씀을 2020년 한 해 동안 저희의 신령을 붙드는 능력이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해를 헛되이 보내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며 세상 속에서 거룩한 향기를 말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풍요히 여기사 하늘에서 난 지혜가 이 땅을 덮게 하시고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유전자들에게 지혜와 정직한 마음을 주셔서 분열과 대립을 멈추고 오직 국민과 나라의 안위를 위하여 국정을 운영하게 하옵소서.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곽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다시 세워갔던 것처럼 이 나라 역시 기도의 토대 위에서 새롭게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 재단이 마가의 다락방처럼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교회가 바라보는 비전 위에 성령의 바람이 힘있게 불게 하시고 초대교회처럼 말씀과 기도 또 사랑과 나눔이 살아 숨쉬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올해는 더욱 강력한 믿음과 은혜를 갈망하게 하시고 또 예배의 감격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름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을 주님이 평강으로 바꿔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아베스의 기도처럼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며 주님의 손이 도우시는 축복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하루에게는 치유의 강선을 주시사 회복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관계 아픔이 있는 곳에는 용서와 화해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 물질로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에게는 의지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주님 우리 기름재단이 이 예배를 마친 후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사무총회가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의 평강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여 나왔사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의 뜻을 갖춰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엘리야에게 임했던 하늘의 불과 같은 능력을 더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심령을 깨워 올 한 해를 살아가는 방향을 믿음의 기준을 분명히 세워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목과 땅의 기름진 목을 채워 주시옵소서. 새해에도 변함없이 우리와 동행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마친 다음에는 우리 사무총회가 있습니다. 지난 2025년도 한 해 동안 하셨던 모든 것들 우리가 다 정리하고 또 2026년 새로운 한 해 어떻게 또 교회를 운영해야 될지 함께 생각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경남 지방회가
저희 교회에서 내일 모레 화요일 날 오전 10시 반에 있습니다. 지방에 소속된 목사님들과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오시는데 여러분들 앉아있는 자리에 컵하고 방석, 또 무릎 담요 같은 거 좀 다 치우셔서 이따가 오후 예배 마친 다음에 유아실에다가 한 곳에다 놓으시든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손님들이 와서 볼 때 되게 좀 어수선하고 지저분하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다 치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나선교회 헌신 예배가 1월 25일 주일 오후에 있고요. 목자 모임 금요일 7시에 시작이 돼서 30분 동안 진행하고 7시 30분에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담임 목사 동정 모시면 다음 주에 제가 은혜교회 부흥회를 갑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교회가 크기도 하고 또 그래서 주일날 오후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 예배 시간을 또 바꾸기가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오후에 2시까지 오라고 해서 제가 다음 주는 오전 예배 마치고 오후에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2박 3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화요일 저녁까지 제가 집회하고 이렇게 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인도 단기 선교회는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2월 3일까지 있습니다.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 또 이렇게 새롭게 방문해 주신 분이 계신데요. 우리 김명자 성도님이 모시고 왔습니다. 저쪽 뒤에 앉아 계신데 우리 잠깐 박수로 그냥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고요. 이따가 교회에서 선물이 있으니까 선물 받고 또 식사도 같이 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영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시간도 성령 하나님 붙들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동행해 주셔서 아름답고 복된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은혜와 자비를 풍성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부족함 없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누어주고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이 시간도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실 줄을 믿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7절 말씀인데요. 24절 말씀인데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네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걷는 이 길이 우리 찬양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그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난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나으리 다시는 알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 오라 너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앞뒤로 더 잘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가는 길이 평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한 해도 여러분 가는 길이 주님의 은혜로 평탄하게 되기를 또 순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창세기 14장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절부터 24절까지 읽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시간 관계상 우리가 중간부터 읽었습니다. 14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전쟁이 일어난 이야기인데요. 네 왕과 5 왕이 서로 연합을 해서 전쟁을 하게 되죠. 1절과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4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그러니까 1절에는 4 왕이 나오고 2절에는 5 왕이 나옵니다. 그래서 1절에 나오는 4 왕이 같이 연합을 하고 2절에 나오는 5 왕들이 같이 연합을 해서 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문제는 이 전쟁의 한 복판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헤어지잖아요. 서로 그 가축들을 먹이는 종들이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서로 다툼이 일어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서 야, 너 종들과 내 종들이 서로 싸우는데 우리가 그럴 필요 있느냐? 우리가
땅을 나누어서 서로 그렇게 살도록 하자. 네가 좋아 보이는 땅을 먼저 네가 택해. 그리고 나면 내가 나머지 땅을 택하겠다. 그래서 롯이 딱 택한 땅이 어디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쪽 지역이었어요. 그 땅이 좋아 보였기 때문에 그 소돔 고모라 있는 그 지역에 이제 롯이 이주를 해서 그 땅에 살고 있는데,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소돔 왕 베라와 그랬습니다. 그래서 소돔에 살고 있던 그 사람들, 왕과 백성들이 이제 네 왕과 1절에 나오는 네 왕과 2절에 나오는 이 5 왕이 서로 연합해서 싸우게 되는데, 그 전쟁에 누가 있었냐면 롯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11절 창세기 14장 11절 12절에 보면 이 전쟁에 롯이 속해 있던 이 소돔 왕이 패배를 합니다. 지죠. 그래서 롯과 또 그 모든 소유물, 재산을 다 이제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12절,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제 이주해서 소돔 땅에 살고 있었는데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에서 그 나라가 진 거죠. 패배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되었고, 조카 롯도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자, 이 소식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지죠. 아브라함에게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길러진 그 318명의 그 군사를 데리고 자기 조카 롯을 구하러 싸우러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가고 있으니까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고 가서 그 조카와 재물을 다시 찾아오려고 전쟁을 하게 되죠. 그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승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기고 그리고 조카 롯도 그리고 잃어버렸던 그 모든 재물도 다시 회복해서 돌아오게 되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두 왕이 있었는데, 하나는 소돔 왕이었고 하나는 살렘 왕 멜기세덱이 이 아브라함을 맞이합니다. 자, 창세기 14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왕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자, 여기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누가 맞이해요?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아브라함을 영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18절 말씀해 보시면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아멘. 자, 그러니까 두 왕이 지금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맞이한 것입니다. 자, 근데 아브라함이 이 두 왕을 맞이할 때에 반응이 좀 다릅니다. 소돔 왕을 맞이하는 태도와 또 살렘 왕을 맞이하는 태도가 다르죠. 자, 소돔 왕은 전쟁에서 얻은 그 전리품 모두를 아브라함에 가지라고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살렘 왕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그 전리품을 다 너 가져라 그러지 않고 그냥 떡과 포도주를 주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 같았으면 누구를 더 반기고 누구를 정말 내 왕으로 삼으면 좋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브라함에게 모든 그 전리품을 다 주고 챙겨주는 그 소돔 왕이 나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 소돔 왕을 물리치고 오히려 떡하고 포도주 가지고 나온 그 살렘 왕을 자기의 왕으로 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모든 것을 다 가져라. 네가 다 가져.
라고 소돔 왕이 말했는데 아브라함은 난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난 그런 거 필요 없다고 말하면서 그것을 다 돌려줍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 살렘 왕, 떡과 포도주밖에 가지고 나오지 않은 그 살렘 왕에게는 오히려 아브라함이 자기가 얻은 소득의 10분의 1을 떼어서 그 소돔 왕, 살렘 왕에게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14장 20절 보시면 14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소득의 10분의 1을 누구한테 줬어요? 멜기세덱에게 준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누구를 나의 왕으로 삼을 것이냐라는 겁니다. 누구를 나의 왕으로 삼을 것인가? 자, 21절 먼저 소돔 왕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조건을 내걸죠. 조건입니다. 무슨 조건이냐면 사람은 나한테 다 보내. 그리고 전리품은 너가 가져라고 이야기를 하죠. 21절에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그거 들어보면 굉장히 관대한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만 보내고 자기한테 그 소돔 왕에게 보내고 나머지 물품은 다 너가 가지라. 근데 이 제안은 조건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제 뒤에 말하지만 이 말은 듣기에는 참 좋아 보이는데 그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느냐면 내가 너를 부자로 만들어준 거야. 너의 성공은 나 때문에 온 거야. 라는 의미가 이 소돔 왕의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소돔 왕의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1절부터 23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져라. 자, 지금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거죠.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져라. 그랬더니 22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해요.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23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했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예. 자, 그러니까 이 23절에 내 말이 지금 내 말은 소돔 왕의 말이죠. 소돔 왕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다 내가 가져라 그랬는데 그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그러니까 아브라함 네가 복을 받은 것은 나 때문에 그런 거야. 내가 이런 물품을 너한테 다 주었기 때문에 네가 부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네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내가 있었기 때문에 네가 성공할 수 있었던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말을 듣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난 그런 말 듣기 싫어. 너한테 그런 말 듣기 싫어. 그래서 네가 주는 물품은 내가 하나도 가지지 않을 거야. 실 한 가닥도 신발끈 하나도 내가 너한테는 가지지 않겠다라고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소돔 왕은 아브라함을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두려고 했습니다. 소돔 왕은 그런데 전쟁에서도 패배한 왕이었죠. 아브라함은 당장에 눈앞에 있는 어떤 큰 재물을 위해서 소돔 왕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택한 왕은 살렘 왕 멜기세덱인데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겨우 떡하고 포도주 가지고 나온 그 살렘 왕을 자신의 왕으로 삼겠다고 자기의 소득의 10분의 1을 그 왕에게 바치게 됩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18절에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자, 14장에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 살렘 왕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고 하나님의 제사장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렘 왕이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살렘 왕 또 하나님의 제사장. 그래? 그게 뭐지? 우리가 아직도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창세기 14장만 보면 멜기세덱이 그냥 살렘 왕이래, 하나님의 제사장이래, 그 정도만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히브리서 7장을 보면 이 멜기세덱이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여러분 7장 1절부터 한번 보시면 히브리서 7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예, 그쵸. 지금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이고 창세기는 구약 성경이잖아요. 엄청난 시간의 공백이 있죠. 자,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이 지금 창세기 14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4장에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기까지 똑같죠. 창세기 14장에서 말씀하는 것과 똑같아요.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14장에도 창세기 14장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자,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그쵸? 창세기 14장에 지금 여러 왕, 그 네 왕을 쳐 부수고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그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가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었어요. 자, 2절에 보면 이제 그 멜기세덱이 어떤 존재인지 설명하고 있는데 2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 자,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느라. 그렇죠?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그 살렘 왕에게 드렸잖아요.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의 이름을 그 살렘 왕 멜기세덱의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고 그 다음에는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다. 자,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고 또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의의 왕, 평강의 왕. 어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자, 의의 왕이래.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고 멜기세덱은 평강의 왕이다. 그 다음에 3절에 보시면 3절 시작. 예, 자,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는데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아버지가 있어요, 없어요? 어머니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사람이 없지. 아버지, 어머니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있어? 아버지, 어머니가 다 있는 거지. 그치요? 그쵸? 사람은 누구나 다 아버지, 어머니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살렘 왕은 아버지가 없대. 그 살렘 왕은 어머니가 없대. 사람이야, 그럼? 살렘 왕 14장에 창세기 14장에 나와 있는 그 살렘 왕에 대해서 지금 히브리서 7장에서 그 살렘 왕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 살렘 왕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는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그 살렘 왕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대. 족보도 없대. 여러분 족보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쌍놈이라고. 족보가 있대, 족보가. 족보도 있고, 예? 그 다음에, 족보도 없고, 이 멜기세덱은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그냥 영원히 그냥 있는 존재라는 거야. 영원히 그냥 있는 존재야. 언제 시작한지도 모르고, 언제 끝나는지도 모르고, 그냥 영원부터 영원히 존재하는 그런 존재.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요?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요 말씀만 가지고도 히브리서에 더 설명하고 있는데 요 말씀만 가지고도 이 멜기세덱이 누구를 상징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도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누구예요? 그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4장에 14장에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왔을 때 그 살레망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오고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었는데 그 살레망이 누구냐? 봤더니 그 살레망은 예수 그리스도더라.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그 선지자들도 구약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구약의 성도들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누구를 만났느냐? 예수님을 만난 거야. 예수님.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살레망 멜기세덱이라고 그 창세기 14장에 표현하고 있지만 히브리서를 보니까 그 살레망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의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시잖아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의의 왕이시라고,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시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사야 9장 6절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 9장 6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자, 지금 이게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시면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에서 멜기세덱을 설명하면서 그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멜기세덱도 평강의 왕이야. 예수 그리스도도 평강의 왕이야. 그러면 평강의 왕 멜기세덱과 예수 그리스도는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같은 존재.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창세기 14장에 나와 있는 것은 지금 이사야 9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어떤 때는 기묘자라고, 어떤 때는 모사라고, 어떤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어떤 때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어떤 때는 평강의 왕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창세기 14장에서는 예수님을 멜기세덱이라고 부른 거예요. 이거 되셔요? 예. 자, 그 예수님은 시작과 끝이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보시면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 또 내게 말씀하실 때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아까 멜기세덱 7장, 히브리서 7장에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알파와 오메가, 내가 처음이고 내가 마지막이야.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보시면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한 구절 더 보면 히브리서 7장 24절에 보면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니라. 아까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할 때 멜기세덱은 영원한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영원한 제사장. 자, 그런데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멜기세덱과 예수님은 같은 분이야. 같은 분. 이해가 되셔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뭐 예수님 얘기가, 예수님이라는 기록이 없으니까 구약 성경엔 예수님이 안 나타나고 예수님이 없고 그런 줄 아는데 전혀 아니야. 구약 성경에도 노아도 예수님을 알고 노아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고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를 갖고 오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그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온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를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 떡과 포도주를 드셨잖아. 언제 먹었어요?
예수님 믿음으로 먹은 거야. 예수님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거예요. 자,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보시면 시작.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이제 만찬을 나누면서 떡을 떼어주면서 이건 내 살이야. 잔에다 포도주를 따라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라고 먹고 마셔라 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은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을 때 그걸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당연히 먹었지. 아니,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먹고 마셨어 나오진 않지만 그거 가지고 나왔을 때 그걸 먹고 마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구원받는 거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떡과 포도주를 마셔야 돼요. 그럼 목사님 나 집에 가서 포도주 한 잔 할까? 이 아니라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고 떡은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을 보시면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다. 48절에도 보면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시죠. 51절 보시면 시작. 아멘. 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자, 54절 보시면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그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는 방법은 불로초를 먹어가지고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분이야.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야.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왕도 나를 살릴 수가 없어요. 나에게 도움을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게 아무 유익을 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그 소돔 왕 같은 사람이에요. 자,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았어요. 소돔 왕이 자기에게 모든 물품을 다 준다고 해도 아브라함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하고 거절하고 그리고 살렘 왕이 주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살렘 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살 수 있고 그 살렘 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그리고 자기의 그 모든 얻은 것의 10분의 1을 그 살렘 왕에게 드린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분, 우리의 영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렘왕 되시는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살과 피,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셔야만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살렘왕 멜기세덱이 가져온 떡과 포도주를 먹고 영생을 얻은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내 죄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죽는다는 것은 내 영혼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우리 그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 속에 떨어져서 고통을 받아야 되는 것을 우리가 죽는다, 멸망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그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살레망 멜기세덱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것을 먹고 마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속량해 주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겁니다. 자, 그런 사람이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천국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내 구주로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시면 에베소서 2장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누가? 예수님이.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우리는 죽은 존재인데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읍시다. 네? 누구를 잘 믿어요? 예. 자, 창세기 14장 20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14장 20절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시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을 십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예, 아브라함은 소돔 왕이 모든 물품을 다 네가 가지라고 했지만 아브라함은 난 실 한 오락이라도 들매끈 하나라도 나는 가지지 않겠다라면서 그 모든 것을 다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고 오히려 떡과 포도주밖에 주지 않는 그 살레망 앞에 아브라함은 자기 모든 소유의 10분의 1을 오히려 그분에게 바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분의 1을 11조라고 이야기하죠. 11조를 드린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10분의 1을 그 살레망에게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 살레망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생명을 얻고 그 살레망을 통해서 자기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알고 믿었기 때문에 자기의 10분의 1, 11조를 그 살레망에게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내게 복을 주는 사람은 소돔 왕이 아니야. 내가 잘되고 내가 성공하게 만드는 것은 저 소돔 왕이 아니라 내가 잘되고 내가 형통하고 내게 생명을 주는 분은 살레망 멜기세덱이야. 예수 그리스도시여. 그것을 아브라함이 알고 믿었기 때문에 10분의 1을 그 살렘 왕에게 줄 수가 있었던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1조는요 여러분 율법이 아니야. 착각하지 마세요. 11조는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은 모세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죠. 계명을 주셨죠. 그 이후에 율법이 생겨난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모세 이전 사람이에요? 모세 이후 사람이에요? 모세 훨씬 이전의 사람이죠. 자, 그러니까 율법이 모세 이후에 생겨났는데 아브라함은 모세가 있기 전에 훨씬 전에 그 살레망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 11조를 드렸어요. 예수님에게 11조를 드렸어요. 자, 그러면 율법이 있기 전에 11조를 드렸기 때문에 이미 11조는 율법이 아닌 거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 11조가 율법이다.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율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신약을 살고 있으니까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구약에 있는 그 율법 그 11조를 우리가 드리지 않아도 돼. 우리는 신약 시대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 안 들어도 상관없어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죠. 자, 예수님이 11조를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지금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하면서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11조는 잘 드려.
작은 것까지도 너희들이 빼놓지 않고 11조를 잘 구별해서 드리는데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이야. 왜?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니까 11조는 하지만 정의롭게 살지 않고 긍휼을 베풀지 않고 믿음 안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아. 그러면서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이것도 행하고. 자, 너희가 지금 행하고 있지 않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것을 너희가 행해야 돼. 그리고 저것도 바로 너희가 했던 그 11조를 드리는 그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11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조도 하고 정의롭게 긍휼과 믿음의 삶도 너희가 같이 살아야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지 11조는 하지 말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으로만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11조는 율법이 아니고 구약에 나와 있고 예수님도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았고 그러니까 우리 11조 안 드려도 돼. 그건 여러분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누구를 왕으로 삼느냐? 소돔 왕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살렘 왕 멜기세덱을 자기의 왕으로 삼고 그분 앞에 자기의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잖아요. 이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말라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 구별해서 우리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당신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행위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11조를 그 살렘왕 멜기세덱에게 드렸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있는 믿음은 그 살렘왕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진 거죠. 살렘왕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잖아요. 천재의 주제시여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만이 나를 형통하게 만들고 하나님만이 나를 세우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나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분임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살렘왕 앞에 11조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11조는 누가 드릴 수 있느냐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11조를 드리는 것이고 11조를 누가 드릴 수 있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야 내가 잘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야 내가 건강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야 자녀가 잘 될 수 있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야 물질의 풍요를 누릴 수 있고 아멘도 안 하시는데 하나님 없이 여러분 다 건강하고 하나님 없이 잘 되고 하나님 없이도 자녀가 잘 풀리고 하나님 없이도 여러분 돈 잘 벌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멘도 안 하시는 거잖아. 11조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내가 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복을 받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11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드릴 수가 없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해주고 싶은 것은 여러분 한번 11조를 드려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안 드려도 우리 교회는 이따가 사무총회 할 거지만 재정이 많이 남아요. 돈이 없어서 재정이 부족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복 받고 여러분들이 잘 되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려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을 받았어요? 11조 함으로 아브라함도 복을 받은 거예요. 11조를 드림으로 아브라함은 내 왕은 하나님이시고 내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내가 형통하게 하시고 내가 잘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소돔 왕을 택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살렘 왕 멜기세덱을 택한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복을 주셔야 형통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여러분 평탄한 길을 걷는 것이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순탄한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 되셔서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기도를 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 늘 나의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우리 1절만 찬양드리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살렘 왕이 나타나셔서 떡과 포도주를 주었고 또 복을 빌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생명의 떡이시고 또 내 생명의 주가 되심을 내가 믿사오니 나를 복되게 하시고 내 삶이 형통하게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다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나의 왕은 세상의 왕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질이 나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권세와 능력이 나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나의 왕은 오직 나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져다 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만을 나의 왕으로 모시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내가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내가 건강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내가 잘 될 수 있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내가 형통할 수 있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내가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자녀가 될 수 있으며,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물질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우와 비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사오니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크신 긍휼과 아버지 자비를,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세상 왕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왕이 주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오히려 떡과 포도주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그 떡과 포도주를 들고 나온 살렘 왕을 그는 자신의 왕으로 받아들이며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 앞에 자신의 10분의 1을 온전히 드렸습니다. 그것은 그 살렘 왕 멜기세덱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서만 복이 나옴을 아브라함이 알고 믿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으며
예수님만이 나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심을 내가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복종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구주로 믿으며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범일 권사님, 그 위에 제가